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우리가 보고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십계명을 써 넣으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났죠. 그리고 아주 노가 발하여서 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이렇게 돌판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 돌판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972년에 무역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2001년에 9.11 테러로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 그 다음에도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가 이제는 다른 높은 건물들이 세워짐으로 그 첫 번째 자리를 모두 내주었죠.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으로 오는 도중에 44명은 죽었고 나머지 58명만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에 도착한 지 310년이 지났을 때에 청교도의 후손들이 102명의 이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1945년에 미군 이 B-25 폭격기가 안개 속을 비행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부딪힌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1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치는 그런 큰 사고가 났지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유리창만 깨지고 건재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102층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반석과 돌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석과 돌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유에 잘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교회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으며 통제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통제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기에서도 반석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생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잠언을 보면은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너구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바위 틈 사이에다 집을 짓고 삽니다. 사반이 지혜로운 것은 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기초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버린 돌, 그것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유물이 700만 점이 있답니다. 이 700만 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 대형 박물관. 이게 94개의 전시관이 길이로만 볼 때에도 4km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0만 점 유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보물은 그리스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예요. 로제타 스톤.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인데, 이 로제타 스톤은 높이가 1.2m, 넓이가 75cm, 그리고 두께가 28cm 정도밖에 안 되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이 돌에 새겨진 세 종류의 문자 때문에 인류의 숙제인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문자를 풀게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1799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런데 영국군에게 쫓기면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영국군 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보물이 이렇게 큰 보물인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머릿돌인 줄 모르고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또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두 벽과 벽이 만나는 기둥 밑에 놓는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두 개의 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벽을 받치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머릿돌이 빠지면은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그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 건물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머릿돌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 또한 서로 독립되어 있거나 분리된 기관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젊은 사자는 특별히 모든 동물, 모든 짐승 위에 가장 강합니다. 다윗은 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젊은 사자가 굶주렸으면 굶주렸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곧 보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걸림돌이 되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받쳐주는 돌을 말합니다.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돌이 시냇물에 있으면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지만 그것이 길 한복판에 있으면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버린 그 머릿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머릿돌과 걸림돌은 다른 돌이 아니라 똑같은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고 8절에서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걸림돌과 디딤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에 보면은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448년에 포르투갈 항해사 바드톨로메우 디오스가 이곳을 발견한 다음에 이곳의 이름을 폭풍의 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폭풍이 심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배들이 거의 폭풍 때문에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다음에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을 통과하여서 인도양을 발견한 다음에 이곳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폭풍의 해협은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이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신비하고 부요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폭풍의 봉과 희망봉은 같은 장소이고 같은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배를 파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은 이곳을 지나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귀한 진리와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폭풍의 봉이 아니라 희망봉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이 책을 가장 어려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쁨과 소망이 담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또 바울의 옥중 서신도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깊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산돌과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 그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산돌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계획하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